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주제 선구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을 논할 때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유대인들은 사랑을 네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웃, 연인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렇게 해서 사랑을 네 가지로 구별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말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것이, 한국말은 이 함축적인 중의적인 뜻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무슨 뜻인지 끝까지 들어봐야 알지, 중간에 자르고 중간에만 몇 가지만 들어가지고는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예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 한글 중에 이 사랑이라는 말이 되게 예쁘고 귀엽고 이렇게 들린대요. 사랑이라는 말이. 그래서 전 세계 언어 중에 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영어로 love, 한국말로 사랑해, 중국말로 아이니 그렇대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어로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서양 사람들, 이게 전 세계 언어를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 중에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말이 중국 말이었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해라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되게 귀엽고 참신하고 예쁘게 들린대요. 우리는 일상으로 들리지만 안 듣던 사람들은 그렇게 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말하시면 따뜻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따뜻해서 지금 앞에는 좀 꺼야 되겠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닮아야 되는, 닮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서로 읽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피조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용납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가장 큰 증거이기도 합니다. 원래 죄인은 살면 안 돼요. 못 살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어요.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를 얻어서, 죄를 지어서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 죄에 대한 속성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죽어야 돼요. 영원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다려 주셔요. 언제까지? 예수를 통해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요. 누구나 다 예수를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어요. 또 이 사랑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을 갈망하고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실이 마침내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맺게 됐어요. 온 인류는 이 사랑의 혜택을 받게 된 것이죠. 그냥 우리는 태어났더니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의인으로 열매를 맺었어요. 그냥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맺어진 열매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인류를 억제했던 율법의 사슬을 사랑으로 풀어주셨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 그런 방법으로 이 죄의 사슬을 풀어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좀 과격한 방법을 쓰셨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온몸을 다 찢고 피를 흘리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굉장히 과격한 방법을 쓰셨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웬만큼 말해서는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친구간에 서로 우정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들을 사랑한다고 뽀뽀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어떤 때는 진짜 사랑인지 잘 몰라요. 그 아이들이 막연히 생각하지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가끔가다 혼내면 나 안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막 그런다니까요. 삐져. 애들 막 삐져요. 뭐 먹고 싶은데 과자 안 써. 아유 그거 먹으면 엄마 아빠는 막 말려. 엄마는 막 옆에서 막 말려. 그거 먹으면 이 썩는다고 밥 안 먹는다고 막 말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주려고 하고 그러면 엄마가 옆에서 말리고 이러다 보면 애가 막 땡강 부리고 삐지고 그래. 그럼 아이는 생각하기를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또 안 사주면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한 번의 행동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걸 한 방에 알려주셨어요. 한 방에. 얼마나 과격한 행동으로 보여주셨는지 모를 수가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그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험한 길을 가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끝마치고 하나님께 올라가실 이 땅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만약에 예수님께서 스승이신 예수님이 짠 하고 없어지면 되게 혼란스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달래주시기 위해서라도 뭔가 여기에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어요.
메시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율법, 언약, 이 언약식을 다시 맺어주셔요. 오늘 이 말씀은 새 언약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식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신의 산 언약을 그들의 태동, 시작으로 보거든요.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맺은 그 언약, 신의 산 언약이 유대인이 유대인 되게 하고,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유대인이 선민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신의 산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의 산 언약을 유대인들은 그거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그게 전부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강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유대인 언약이거든요. 이 신의 산 언약. 이 신의 산 언약의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사랑의 새 언약이에요. 사랑의 새 언약식. 여러분, 신의 산 언약식이 다른 말로 말하면 첫 번째 사랑의 언약식이에요.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맺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유대인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 사랑의 첫 번째 언약식이에요.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혹은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의 새로운 사랑의 언약식이에요. 두 번째 사랑의 언약식이에요. 말만 모세의 언약식은, 신의 산의 언약식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등등등 이렇게 끝에까지 나오죠. 그렇게 얘기했지만 줄기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사랑하겠노라. 그러니 너희도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나를 사랑해라, 이거거든요. 골자는 그거예요. 오늘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조금 달라진 게 하나 있네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서로 사랑해라. 오늘의 골자는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도 사랑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이 사람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 빼면 시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맞죠? 부부간의 사랑에 일방적인 사랑을 뭐라 그래요? 홀사랑, 헛사랑, 짝사랑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랑은 대부분 뭐래요? 아프대요. 그 사랑은 아프대. 왜 아파요? 혼자 하니까. 사랑은 아프면 안 돼. 같이 해야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서로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서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둘이 같이 하라는 거예요. 둘이 같이 하라.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랑을 할 만 하신가요? 옆 사람 안 보는 분들은 뭐예요?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럼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랫동안 이 사랑이 온전치 못한 사랑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걸 몰랐어요. 잘.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본분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찬양이 있네요. 당연한 건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랑에는 무언가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에 큰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에 희생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 지금 옆에 보고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를 사랑하시죠? 이게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말을 안 한다고 희석되지 않고 말을 한다고 닳지는 않아요. 그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큰 사랑이 맞아요.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크다고 얘기하느냐? 왜 그럴까요? 그만큼 큰 희생이 따랐기 때문에. 이게 이 희생의 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희생만큼 된다면 하나님 사랑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게 큰 사랑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그 희생이 뭘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희생, 성경의 표현을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놓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누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여기선 친구를 위하여라고 했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연인을 위하여 등등등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희생이라면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혼자 하는 사랑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지치고요, 힘에 부치기도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이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오늘 계명을 맺어주셨어요. 여러분 언약식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언약식, 계약식. 여러분 신해상 계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약이에요.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오늘 우리는 평등한 계약을 원하지요. 사람은 평등한 계약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등한 계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니까요. 그게 어떻게 평등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모순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평등한 계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명령하신 계약식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랑의 제2 언약식,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이같이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건 명령하신 거예요. 계약식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닮은 사람, 아니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늘 평생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냐면 나는 예수를 닮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끝끝내 그는 노년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를 닮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는 자가 되라. 내가 누구를 닮았으니까? 예수를 닮았으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냐면 예수를 닮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 숨 쉬는 그 숨 한 번 한 번도 예수를 닮으려고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밥을 먹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도 예수를 닮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눈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왜 임했느냐?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임했느냐? 예수를 닮아가라고. 예수를 닮으라고. 오늘도 하루만큼 예수를 닮으라고.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닮고 있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올해 새로운 회개에는 그 예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그 사랑의 실천을 보고 예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전도예요.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활력이 있고 힘차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사무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그 사무총회록이 있으니까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회 정회회원은 교단헌법 제35조에 의거해서 세례교인 그리고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그래도 참관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관하셔도 되는데 발언권은 없습니다. 우리 사무총회 시작하기에 앞서 최준호 장로님 기도하심으로 사무총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